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가 안 돼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다 쓰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첫째 아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으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둘째 아들, 탕자에게 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유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윤리적, 영적 설명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탕이라는 단어는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둘째 아들에게 아주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방탕한 생활에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한 사람은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은혜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 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보다는 탕가,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탕가의 이야기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막이 나옵니다. 제1막은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2막은 두 번째 탕자,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중에 제1막,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1막은 충격적인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내 유산을 지금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나눠서 가졌습니다. 큰 아들에게 3분의 2의 재산이 주어졌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나눠서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받은 이 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것이 1막 2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이 아들이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중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아마 애창곡으로 듣고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얼마 후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언젠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언젠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0절 상반 부분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니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은 가진 것을 다 허랑방탕한 삶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돼지 목살구이, 삼겹살, 돼지갈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돼서. 근데 이 탕자는 돼지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탕자가 돼지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또 직장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무 직장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돼지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영어로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즉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돈을 가지고 정신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려운 지경에 오니까는 그때야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정신을 차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탕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일꾼들은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살 그러한 권리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품꾼은 주인의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살면서 집에 와서 일하고 매일매일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 지경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탕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말할 것을 궁리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탕자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탕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처한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매일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놀러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무엇인가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후 저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허탈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방탕한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교회에는 출석을 하지만 그래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하반절과 또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1막 3장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이제 거의 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뛰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양반들이 뛰지 않았던 것처럼 중동에서도 부자 어르신들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뛰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뛰었습니다. 일꾼들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최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 탕자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 가장 귀한 고기가 바로 살찐 송아지 고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니까는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해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1막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제1막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범했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온 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는 은혜도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제1막은 탕자의 방탕한 생활과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교회에 점점점 더 출석하는데 게을러지고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맨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저희 교회의 교인 하나가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고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줘야 되겠다. 저희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죄인도 다 영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한테 나오면은 죄가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 나는 먼저 죄를 끊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죄를 안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현재 탕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티에 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1년에도 몇 번씩 휴가를 가봅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해서 허전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공허함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탕자가 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